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신명기 4장 32절부터 40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다 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35절 말씀 보시면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목적이 무엇이냐? 신명기의 목적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 배우게 하려는 것이 신명기의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를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왜 도대체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또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오늘 본문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다. 자, 이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 계명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이제 신명기 5장에서도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들,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이다. 이런 개념인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다. 다른 신은 없다의 개념입니다. 이 말을 이제 우리 가운데 전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이제 많이 해석들을 하냐면 소위 말하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를 지나왔기 때문이죠. 그리스 로마 시대가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성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 이제 글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헬라어라고 하는 공용어가 생기기 시작해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글로 전파하여서 사람들에게 이제 알리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화라고 부르는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신화를 통해서 이게 바로 신이다, 저게 바로 신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람보다도 못해요. 제가 볼 때는 신들이 있는데 변덕스럽고 아주 고집불통이고 그리고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이성도 없고 예를 들어서 뭐 제우스 막 사람도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자식도 잡아먹고 막 그렇게 합니다. 비너스 뭐 욕망의 시장이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힘이 센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아름다운가, 더 예쁜가, 많이 낳고 많이 소유하고, 자, 이런 것이 이제 신들의 특징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욕망의 투영으로 이제 신들을 이제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 영향력도 없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더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이제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여호와께서만이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힘이 더 세신 분이냐? 그래 더 아름다운 분이시냐?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어떤 얘기 나오냐면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의 속성을 설명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속성이 바로 어제 봤던 자비, 긍휼, 불쌍히 여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십니다.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속성을 나타내면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힘을 얻고 생명력을 얻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어디 다른 신이 이렇게 하는 걸 봤냐? 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인도하여 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분. 자, 그러므로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이걸 우리말로는 하나님인데 이제 이걸 다른 말로 번역하면 신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신이 어디 있느냐?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유일하신 분은 여호와이심을 기억하여서 그를 바라고 그를 원하고 그를 영접하고 그를 배워서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우스를 따르는 사람은 더 힘이 세지려고 해요.
비너스를 따르려고 하면서 더 예뻐지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인생은 한계가 있고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겉모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큰 진리의 가치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속성, 대표적으로 자비, 사랑, 은혜, 성실, 진리, 정직 이런 개념들이잖아요. 이게 세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배우면 우리도 그 모양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세상은 힘이 다스리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그래서 세상의 가장 고귀한 힘은 성실이나 정직이나 사랑이나 은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은 소설 또는 뭐 영화 또는 노래 또는 예술 여러 가지 것들로 담아낸단 말이죠. 그럼 이걸 전파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이유가 우리가 그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자들이 될 때,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과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다른 신은 없다. 다른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우리를 가르치시는 방식, 말씀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3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내셨죠. 실제로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역사와 그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그런 일이 나타나도록 실제로 일하셨다,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험, 이적, 기사, 전쟁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애굽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구원해내신 실제적인 분이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신화나 이야기들은 말은 있어요. 근데 실제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삶 가운데도 많이 등장하고 나타나는 일이죠. 사람들이 말은 해요. 근데 실제는 없어요. 내가 정직을 말한다고 해서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직을 말했다면 그렇게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어야 진짜가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정직을 말하나 실제는 다른 삶을 살고 사랑을 말하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내용과 의미가 무엇을 가만히 살펴봤을 때 그 안에 나타나는 내용이 그 자체가 되지 아니하고 대부분 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랑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보면 그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적기 때문이다. 연약하기 때문이다. 먼지 같기 때문이다. 어저께 시편 103편 말씀에 따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그들을 긍휼히 여긴 것은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고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자들을 구원해 내신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불쌍해 보이는데 가장 연약해 보이는데 그들을 찾아와 그들을 품고 인도해 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세상에서도 이제 저는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스포츠 경기나 전쟁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편인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돼야 이길 확률이 높겠습니까?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으로 구성이 돼야 적들과 상대를 할 때 그것이 스포츠 경기든 전쟁이든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들 돈으로 가지고 사오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그래서 이제 팀을 구성한단 말이죠. 보통 사람들의 방식은 그래요.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한 편을 이뤄서 뭔가를 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사람을 통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불러서 쓰나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연약한 사람들 부르신단 말이죠. 대표적인 증거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제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부들이라든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사람들이라든가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12제자
공동체를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양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그와 같은 속성,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가지시고 그들을 인도해 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36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해 드려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가르쳐 주시고 계속 인도해 주시고 오히려 그들보다 더 강대한 민족을 쫓아내셔서 그들에게 기업을 허락하시는 분.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그 동기가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죠.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한테 잘해 주실까요? 왜 잘해 주실까요? 그 이유를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그 동기와 방식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저께 말로는 자비하시다 이런 말로 우리가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잘해주시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반면에 신화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신화의 내용 때 어떤 신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잘해주잖아요. 왜 잘해주죠? 욕망 때문이죠. 목적과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에요.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치기가 양들을 잘 돌보는 이유는 양을 잡아먹으려고, 양을 잘 키우는 나중에 잡아먹으려고 잘해주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우리한테 다가와서 잘해줘요. 왜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시죠? 인사도 해주시고 선물도 해주시고 뭘도 사주시고 잘해주시는 말이죠. 사람들이 왜 잘해줄까요? 다 동기와 목적이 있어요. 나중에 자기가 필요할 때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 보면, 그러니까 가장 먼저 다가와 되게 친절하게 되시는 분은 물론 좋은 의도이겠습니다만 나중에 보면 꼭 아쉬운 소리 한단 말이죠. 근데 진짜 사랑은 뭡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그 진짜 사랑은 뭡니까? 대가를 말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내가 너무 은혜가 자신 안에 충만해진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잘해주고 아무런 것도 받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 감사의 얘기도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조용히 사라지는,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섬기며 나아가는 분들이 성경에서는 진짜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보이지 않는 것들로 오히려 대신 사람들로 돕게 하시고 길로 열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동기가 바로 사랑임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진짜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왜?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과 40절.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다. 자, 한없이 오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장수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영원으로 살다. 그렇죠? 우리 이제 세상적 기준은 오래오래 산다는데 병이 아프고 몸이 가난한데 오래 살면 힘들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살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의 사람으로 살다라는 것을 이제 오래 산다, 그런 개념을 설명한단 말이죠. 영원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영원의 개념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과 사건을 초월하는 것이다. 우리는 물질이고 유기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시간 안에 살아야 되고 공간 안에 사람들 사이에 그 다음에 어떤 사건들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해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원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원이신 분이시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도 시간 안에 거기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공간에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주변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위로 아래로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에게 보여주신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가 진짜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에 크게 마음을 뺏길 이유가 없어요.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그럴 때가 있고요. 다 맞지 않습니다. 시계와 시간과 같아. 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다 때가 있다. 그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어. 그래서 다 승리하는 것 같아도 다 그렇지 않고, 항상 꽃이 피는 것 같아도 질 때도 있고, 계절이 항상 여름이 오는 것 같아도 우리가 달라지는 것처럼 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지나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 마음을 두거나 물질 세계에 마음을 두면 고통과 아픔, 힘듦이 찾아오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시야가 달라져 있단 말이에요.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큰 사람이 된다는 게 뭘까? 우리가 올해는 이제 주제가 새 사람, 새 마음, 새 교회인데, 내년에 혹시 이제 큰 사람, 큰 마음, 큰 교회로 간다고 하면 크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사람이 이제 크고 넓어지게 되면 문제를 문제로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어떤 경우에는 작은 거 하나 잘못했어도 큰일 났어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큰 사람은 괜찮아라고 한단 말이죠. 크게 중요하지 않아. 이거 다 지나가게 될 거야. 아무 일도 아니야 라고 하면 또 지나가 버려요. 아이가 지나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살짝 다쳤어요. 큰일 났네, 난리 났네, 막 이렇게 하면 아이가 더 놀라지 않겠습니까? 근데 넘어질 수 있어. 그럴 수 있다. 다칠 수 있어. 그러나 놀랍게도 회복력이 있어서 이거 금방 낫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나는 왜 넘어졌어? 내 팔자야. 나는 왜 이렇게 나는 비교한적이니? 하나님 왜 나를 넘어뜨리셨는지 이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과 깊이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시선과 시야가 우리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과 힘이 우리 안에 삶을 나타나게 되므로 비바람이 불어도 풍파가 불어도 광야 가운데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 온전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았다면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나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주변에 신앙의 본이 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자주 들어요. 그분 너무 대단하죠. 너무 귀해. 너무 훌륭하신 분이야.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닮아야겠죠. 그분이 뭐 2-3개, 10개 했다면 나는 1-2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실천을 하다 보면 우리도 그렇게 언젠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셨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을 주인을 삼아 그분에게 나타나는, 그분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받을 때, 그가 말씀으로 우리가 전달하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놀랍게도 새 사람에서 큰 사람의 모습으로 성장하며 발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선물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